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에 접근할 때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나 뉴스에 나오는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비판적 사고를 갖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눈에 보는 대로 그것을 흡수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한번 믿어버리면 그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것이 맞지, 이것이 맞는 정보야 라고 한다면 나중에 진짜를 보여줘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를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참 둘이 같이 와서 예수님 앞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성경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이와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라고 말했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유대교 안에, 어떻게 한 종교 안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하나의 종교 안에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연합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참 재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은 또 하늘로 응수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그것이 정말로 궁금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또 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 들게 하여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그 구실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응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늘을 봐라. 너희들이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녁에 해가 질 때 붉으면 다음 날 날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뜰 때 하늘이 붉으면 오늘 좀 날씨가 좋지 않겠다라고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볼 수 없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였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모세를 시험하고 모세에게 다짜고짜 다투며 나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더라.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앞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때로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선택해나요? 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나에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으신 분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지 않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요나서는 히브리인들이 대속죄일날 읽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요나의 그 전도, 요나의 전도로 인해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니느웨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요나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또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3일간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셔야 할 것을 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보는 것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본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의심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심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것 안에서 자책하지 말 것을 오히려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나옵니다. 2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마의
예수님과 제가 일치된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늘 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맞는 건가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만져봐라. 의심했니? 그래, 만져봐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봐라. 라고 그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망하는 그 현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의심했던 그 현장, 의심했던 그 순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라. 나를 느껴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현장 속에서 나를 자책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의심했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 의심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못자국이나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심하는 순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